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카의 강의 제5부 가운데 1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야심경과 양자카의 제5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제1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6강의 제목은 일심과 사무의 이중성인데, 이 강의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가 양재각을 통해서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중성이 분별지로 보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특성일까 하는 겁니다. 물질계 한에서는 상보성 원리에서 모든 사물들은 상보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정신과 물질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물에 대해서는 과연 이중성이 보편적 특성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단어 릴리전을 일본 사람들이 종교라고 번역하기 전에 불교인들은 부처님이 가르침을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종이라고 부르고, 깨달은 진리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뜻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로 잘 설명한다고 해도 언어가 그대로 진리를 뜻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 즉 교를 가리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였습니다. 불교인들이 불교를 종교라고 부른 것은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이 불교와 서양 철학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땁니다. 왜냐하면 서양 철학은 이성적 사유에 의해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어온 반면, 불교는 이성적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인간의 이성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진리는 반야로 직관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서양 철학은 손가락을 보면 달을 금방 알 수 있다고 본 반면, 불교인들은 손가락과 달은 전혀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자, 어느 쪽이 옳을까요? 과학은 서양 철학의 바탕을 두고 이성적 사유를 중시한 유럽인들에 의해 탄생하였고, 20세기는 과학이 지식을 주도했습니다. 아마도 21세기도 과학이 지식을 주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성적 사유를 중시하는 서양의 합리주의 철학은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반면에 공과 중도의 바탕을 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한 불교인들은 과학을 탄생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의 설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부처님의 설법은 많지만 그 중에 마지막 니까야 25번째 미끼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세상은 영원하다라거나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거나 세상은 유한하다라거나 세상은 무한하다라거나 생명이 바로 몸이다라거나 생명과 몸은 다른 것이다라거나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라거나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거나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악마의 미끼를 문 사람들이다. 이 말씀 말고도 불경에는 제가 2부 18강과 20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주와 단멸, 존재 비존재를 떠나 중도를 취한다는 부처님의 설법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의 탄생은 가치관이나 철학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관계된 것이겠지만, 중도의 이치만 놓고 본다면 과학이 탄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끼경에서 설하는 중도는 불의의 원리로서 이건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주가 유한하지 않으면 무한할 것이고 유한하다면 무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상주 단멸, 존재의 비존재를 떠난 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는 적어도 인간의 사유 방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학이 탄생하기 어렵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양자역학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불교적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존재 비존재와 상주 단멸을 떠난 중도로 가는 불의오리를 말하는 중도 이치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양자현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학자들은 공과 중도를 말하는 불교를 의미 없는 교리라고 무시했을 겁니다. 그리고 잘 해봐야
바르게 살라고 하니까 불교를 윤리강령 정도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자학이 나오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제가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가 일반 대중을 위해 현대 물리학에 발견한 창조주라는 책인데 그 책 158페이지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폴 데이비스는 말하기를 현대의 많은 작가들은 양자론에서 사용한 개념들이 선과 같은 동양의 신비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물리학자 하이젠버그 역시 일본의 이론 물리학이 가장 큰 공헌이 있다면 그런 극동의 중도의 철학과 양자역학의 철학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중도의 이치는 양자론의 철학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입자, 파동, 이중성은 물리계의 모든 대상이 입자와 파동이라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실험적으로 확인된 사실이고 이론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상보성 원리에 의하면 모든 물리계는 상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보성은 사실 이중성과 같은 말입니다. 이중성이라고 하면 하나의 사물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뜻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보성은 우주는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붙인 입니다. 음양이 뭡니까? 바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의 조화로 이루어졌다는 뜻에서 상보성과 그 이중성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양자역학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확장해서 일체 사물이 모두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중도가 말하는 불의 원리입니다. 불교에는 색즉 시공, 범부즉 부처, 번뇌즉 보리, 생사즉 열반과 같은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바로 사물의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대승불교 최고의 논수라고 할 수 있는 대승기실론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중성이 일체 사물의 본질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심이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승기실론은 전통적으로 인도의 마명보살이 기원 후 2세기에 저술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산스크리트 원본이나 티베트어로 번역한 책이 없이 중국 양나라 때 진제 스님과 당나라 때 실천한타 스님이 번역했다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한역보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승기실론의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그 내용이 출중해서 동아시아에서는 대승불교 최고의 논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대승기실론은 서두에서 논수의 취지를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은 논수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승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큰 수레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중생의 마음이 이 세상 삼남만상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큰 수레라는 뜻이죠. 이 마음은 일체의 경험적 사실과 초경험적 관념을 포괄한다. 즉 세간법과 출세간법 모두를 포괄한다는 뜻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은 진여와 생멸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진여는 대승의 본체를 그리고 생멸의 측면은 대승 본체의 외적 표현으로서 자체상과 기능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진여는 뭐냐면은 산스크리트어 타타타를 번역한 말로서 타타타는 있는 그대로의 것, 꽃 그러한 것을 뜻하는 뜻인 말인데 이것은 영기적 존재의 모습, 즉 무상, 무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우주의 진리인 법신의 본질은 법성을 뜻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멸이라는 건 뭐냐면은 드러난 현상, 현상계의 차별에서 나타나는 말로서 생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설명한 다음 기신론은 그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풀이해 설명합니다. 마음은 하나이지만 그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 서로 다른 두 가지 측면이란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다.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은 그 각각이 총체로서 그 각각이 전부 다란 뜻이죠.
일체의 사물과 현상을 포괄한다. 이것은 이 두 측면이 오직 개념상으로 구분될 뿐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즉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은 개념상으로는 구분되지만 그게 서로 다른 존재는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심은 세간과 출세간을 포함하는 모든 것이니 일심은 정신과 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것입니다. 일심이 심진여와 심생멸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된다면 이 세상 일체 사물은 그것이 물질이든 정신이든 상관없이 이중성 또는 상보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신론은 심진여와 심생멸은 서로 다르게 보이는 사물의 두 가지 측면이지만 이 둘은 오직 개념상으로만 구분될 뿐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신에서 말한 것은 물리학자 파울리 견해를 연상시키는 말인데 여기서 파울리가 한 말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영어로 쏘는 것은 그대로 있으니까 제가 그대로 번역만 하겠어요. 그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이라는 것은 같은 실제의 서로 창보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만 있다면 참 만족스럽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파울리는 The same reality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으나 바로 그것을 정신과 물질에 포괄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말했기 때문에 바로 일심이 파울리가 말하는 The same reality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일심은 과학적으로 인정된 개념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과학적 현상과 조화를 이루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바로 양자킴과 관찰자와 관찰 대상을 분리할 수 없다는 양자각적인 견해와 또 상보성은 분명히 일심과 조화를 이루는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보통합이론, 칼 융의 집단무의식과 범심론 및 우주의식에 대한 윌리엄 제임스와 크리스토프 코어의 긍정적 평가를 고려하면 일심은 앞으로 과학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심과 관계된 개념들 중에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셀 수 없이 많지만 여기서는 사물의 이중성 내지 상보성과 관련하여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거기서부터 번뇌적 보리 또는 생사적 열반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한근태 선생님이 한국인 성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177페이지는 이런 말이 납니다. 영국의 여류 곤충학자 찰스 코어먼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을 오랫동안 관찰하다가 어느 날 실수를 저지르고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글을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광경을 오래 관찰했다. 나비는 작은 고치를 뚫고 나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지만 고치는 쉽게 뚫리지 않았다. 나는 긴 시간 동안 애를 쓰는 나비가 안쓰러워 가위를 가지고 와서 고치 구멍을 조금 뚫어줬다. 이제 나비가 화려한 날개를 펼치면서 창공을 날아다니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나비는 날개를 질질 끌며 바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버렸다. 나비는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만한 힘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나비는 작은 고치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가운데 날개의 힘을 키우는데 내 값싼 동정이 그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번뇌 즉 보리인데 번뇌를 없애니까 보리마저 사라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보는 집착일 뿐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적당한 결핍과 스트레스와 고통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인 것입니다. 안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락함은 몸과 마음을 퇴화시킵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 수행에는 그 선정 수행이 필수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 바탕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어려움은 삶의 가치를 높이는 오묘한 이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강의에 설명드린 그리스의 비극 시인 소포클레스가 쓴 이 얘기를 하나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리에게 나오는 얘기인데 필로테테스는 그리스 장군입니다. 이 필로테테스와 동료들이 트로이 원정을 향해서 원정을 떠났다가 사모섬에 머무르는데
그때 필로테테스가 뱀에 물렸습니다. 독사에 물렸더니 친구들이 이 필로테테스를 그냥 두고 자기들끼리만 트로이의 원정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리스군이 10년 동안 트로이를 공격해도 함락시키지 못하다 어떤 신탁을 점을 쳤는데 그 신탁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필로테테스가 가진 헤라클레스의 활이 있어야만 트로이를 함락시킬 수 있다. 그래서 친구들이 10년 뒤에 다시 이 사모스로 돌아와서 필로테테스에게 그 활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필로테테스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만일 뱀에게 물린 상처가 없고 동료들에게 버림받은 불행과 이 섬에서 겪어야 했던 처절한 고독이 없었더라면 나는 마치 짐승처럼 생각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었을 것이다. 고통이 내 영혼을 휘어잡아 깊은 고뇌에 빠뜨린 후에야 나는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즉 번뇌가 있었기에 보리가 있다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17강에서는 일심과 양자 얽힘과 신통력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